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런즉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배의 나아옴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의 완전한 성취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활짝 열어주신 그 은혜 앞에 감격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위에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께 힘찬 찬송 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도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를 붙드시고 이 땅에 부흥을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찬양하겠네.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은 주의 자비하신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은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에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온 노래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온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온 나의 주님 사랑하며 우리 시간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잠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예배를 통해 겸손과 경외가 회복되기를, 주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이 날로 커져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경외와 갈망이 구별됨과 진실함과 담대함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한 주 동안 분주한 삶 속에 있어도 예배 자리까지 오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었는지 아버지 이 시간 기도를 통해 돌아보니다. 주님, 겸손과 경외로 나아가야 할 이 자리에 우리는 습관처럼 아버지 형식만 나갔습니다. 아버지 오늘만큼은 그 익숙함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활짝 열어주신 그 길, 아버지 그 담력을 힘입어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더할 것도 할 것 없이 그저 나아갈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명령과 계산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지켜나갔던 우리의 방식과 속도도 이제 죄를 버려
예배한 자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가까이 나아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존귀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참 마음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다해 높여드리시게 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배할 수 있으시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살아계심이 날마다 우리 삶에 경험되도록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아들람께를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주의 손에 올려져서 주의 손에 들려져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생수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메마름 가운데 성령의 생수를 흘러서 쳐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손길마다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들어진 손길 위에 날마다 새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을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리하여 잠잠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총 5번의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는 3번의 말씀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던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이미 아셨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사건은 결국 예수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던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이 들려서 굽어져서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굽어진 생각을 드러내시고 안식일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14장에서
또 한 번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공통점 안에서 이미 이야기한 다른 말씀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장에서도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 본문을 딱 펼쳐 드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는 또 안식일이라는 마음이 확 몰려 들어오는 그런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본문을 읽고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읽는 중에 누가복음 안에 5번의 안식일과 3번의 안식일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건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각각의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5절에 또 한 번의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고 말씀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먼저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3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이라는 말은 질문이나 요청이 있을 때 하는 말을 우리는 대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시는 말씀이 대답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질문이나 요청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과 같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시작되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거기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몇몇 곳에서 질문이나 다른 요청이 없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대답하셨다라는 말씀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대답하여 라고 말씀하지만 그 대답이 평범하고 단순한 끝마침의 문장이 아니라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은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당시의 상황이나 분위기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떡을 잡수시기 위해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대해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라는 것, 식사를 위해 그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것만 보면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께 대해 어느 정도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말씀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엿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금부터 뭘 실수하나 꼬투리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때마침 그 자리에는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바리새인들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질문하셔요. 당연한 질문하셔요. 앞서 누가복음 6장에서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질문하셔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뒤에, 예수님의 질문 뒤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드러내지 않은 채 예수님께서 무리를 둘러보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 뒤에 이어지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잠잠하거늘.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계속 봐오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래요. 예수님의 질문에 그 어떠한 말로도 이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그들이 보기에 논리적으로 옳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엿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이 기회가 예수님을 엿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작 이 절호의 기회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이들은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의 그 문제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그 행위를,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비판하고 헐뜯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병에 걸린 사람의 치유를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책임, 그 비난, 그 화살을 바리새인들이 그대로 맞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잠잠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잠잠함의 이유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누가복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주일마다 나누고 있지만 제가 누가복음을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바로 그것은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는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직업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누가는 그의 직업에 걸맞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사용하거나 예수님 앞에 와 있는 환자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는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그럽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마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이렇게만 기록해요. 근데 같은 말씀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이 누가복음 4장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예수님 시대 열병은 중한 열병이나 약한 열병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인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에 걸맞게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수종병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로 휘드로코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14장 2절에 딱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누가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수종병이라는 게 어떠한 병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본문에서 누가가 사용하는 헬라어 휘드로코피스는 물을 의미하는 휘드로와 얼굴과 외모를 의미하는 웁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저 미국 가서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웁스 하는 게 제일 적응이 안 됐거든요. 뭐 잘못하면 웁스 이러는 거. 그런데 그와 똑같은 발음인데요. 휘드로코피스는 물을 의미하는 휘드로와 얼굴이나 육체를 의미하는 웁스가 합해져서 탄생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수종병을 의미하는 휘드로코피스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 몸이나 얼굴에 물이 차서
부풀어 오른 상태를 의미하는 병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심장이나 간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몸 안에 체액이 쌓이는데요, 원래 쌓여야 할 곳에 쌓이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잘못된 곳에 쌓여서 몸 전체가 심하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병을 의미하는 게 바로 수종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의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수종병 환자는요, 몸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요, 혈관 안에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물이요, 피가 가지고 있는 액체 성분인 혈장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피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그 물이 혈액에 충분히 없으니까요, 피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계속해서 갈증을 느낍니다. 근데 갈증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물을 마셔요. 근데 그 물이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갈증을 느끼지만 물을 마시면 물은 마신 대로 잘못된 곳에 쌓여서 몸이 부어오르는 고통을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병이 바로 이 수종병이라는 거죠.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갈증을 채우기 위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마시는데 그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시는 물이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수종병을 들린 그 여인의 모습이 오늘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모습이고 어쩌면 교회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그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근거한다면 당당하게 예수님, 안식일은 고치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하지만 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냐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기준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일이라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잠잠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뒤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며 엿보던 사람들이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지금 병을 고치신 자는 그 일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라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그들을 어렵게 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전통을 담은 미시나라는 책을 보면 안식일의 계명과 관련해서 39가지의 금지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10계명에서 안식일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남종이나 여종이나 동물이나 짐승이냐 누구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그것과 관련해서 39가지의 조항을 더 만들어 지켰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농사일과 관련해서는 안식일에는 땅을 파거나 땅을 고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씨앗을 심거나 식물에 물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곡식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서도 안 되고 열을 이용해서 음식을 익히거나 재료의 변화를 주는 것까지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옷과 관련해서는요, 동물의 털을 미는 행위가 금지되고 옷을 세탁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 39가지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거기를 지켜 나갔다는 거죠.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 위에 자신들의 신앙을 쌓아갔습니다. 말씀의 본질의 신앙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행위의 신앙을 쌓아갔다는 거죠. 그 모습이 수종병에 들린 여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예수님 지적하시는 겁니다. 갈급해요. 목말라요. 갈증이 나요. 그래서 물을 마셔요. 근데 그 물을 다른 잘못된 곳에 쌓이니까 계속해서 갈증을 느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안식일을 잘 지켜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안식을 잘 지킬지 갈급하고 갈증이 나는 마음을 가지고 조항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요. 근데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 자체에 그 말씀을 쌓아가다 보니, 그들의 행위 자체에 그들의 신앙을 쌓아가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갈증을 느끼며 물을 마셔도 채워져야 할 곳이 아닌 잘못된 곳에 채워지는 물로 인해 오히려 몸에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수종병에 걸린 여인의 모습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지난주에 SNS를 보다가 그런 글을 하나 봤거든요. 교회는 뷔페가 아니라 맛집이어야 합니다. 되게 짧은 글이었어요. 근데 글의 내용이 요지 있는 겁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이나 양적인 팽창에 치중하기보다는 영적인 깊이와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곳에 열심을 쌓으며 그곳에서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지금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많은 곳에 에너지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쏟아야 할 예배에 그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마음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 무엇인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많은 움직임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공허하고 비워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모든 사역들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방송을 했던 백종원 씨의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식당에 보면 그런 식당이 있어요. 이름은 족발집이에요, 이름은 순대국집이에요, 한 가지 이름을 걸어놓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파는 메뉴를 보면 이것저것 된장찌개, 김치찌개, 동태찌개 다양한 메뉴들을 팔고 있는 곳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름은 족발집인데 들어가 보면 족발보다는 다른 메뉴가 더 잘 팔리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족발로 시작해서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이름은 족발집인데 그 외에 다른 음식들을 하나하나 추가하고 늘려가다 보니까 종합식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게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름의 가게를 지켜내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어렵게 시작한 가게가 문을 닫지 않아야 하는데 한 가지 메뉴로 시작했지만 승산이 없으니까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 메뉴를 다 소화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집을 찾아가서 백종원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요, 다른 메뉴들을 다 정리해서 없애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에만 딱 집중하기예요. 그게 무엇이든 본질의 마음을 두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39가지 안식일 규정에 신앙을 쌓아놓고 있던 이들 향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본문의 말씀은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정말 잘 지켜보겠다는 명목 아래에 수많은 규정에 둘러싸여 피곤함을 느낄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기준을 딱 하나로 정해주셔요. 생명, 살리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의 처음에 잠잠함, 아니 대답하지 않았던 그들의 잠잠함은 그 대화에 말려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답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그들이 아무리 지켜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던
그 많은 기준을 단 하나로 정리하십니다. 살리는 일. 이게 우리의 교회와 신앙이 가져야 할 기준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움직이는가를 가지고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교회가 무엇을 해내고 있는가.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의 사역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가를 찾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제 욕심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가, 살림이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의 기준은 그거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액션에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쌓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이 청년의 질문 속에서는 당당함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의 기준은 그가 하는 액션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아니라요, 그 행동 그 자체의 신앙을 쌓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청년에게서 어떠한 대답이 나올지 알고 계시던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청년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다시 질문합니다. 어떤 계명이요? 어떤 계명이요? 제게 말씀만 해보십시오. 어떤 계명이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계명들을 나열하셨고 다시 한번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반문해요. 내가 이것들을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근데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대화는 마무리해요. 하지만 이 사건의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청년의 마음을 아셨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는 온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이는 계명들을 다 지켜냈어요. 분명 그 계명들을 다 지켜내기에 피곤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것들을 다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말하며 그는 자신이 온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난 이미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제시하시는 온전함의 방향은 청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신앙의 온전함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흠잡힐 데가 없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온전함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온전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함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따라온 규정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던 39가지의 규정들도 그들의 온전함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함을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피곤함이었습니다.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지는 수종병처럼 우리 신앙의 온전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신앙에는 피곤함이 더해져갖고 목마름이 더해져갔다는 거죠. 왜입니까? 왜입니까?
우리가 온전함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전함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전함은요, 흠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을 향해 말씀하신 그 온전함이요, 같은 의미로요, 마태복음 다른 곳에서 딱 한 번 쓰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48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래요. 그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뭘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개방성입니다. 열려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선택되지 않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8절 위에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거든요. 개방하라는 거예요. 열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계명 속에는 그런 계명이 있었거든요. 모든 빛의 아들들은 사랑하고 모든 어둠의 자식을 미워하라고 계명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전통으로 세운 계명이고 그들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 이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여러분이 온전함은 개방입니다. 열리는 겁니다. 자신들이 쌓아놓은 계명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고 살리는 겁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전통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액션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청년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쌓아야 할 신앙이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 부자 청년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향성은 오늘 우리 신앙이, 우리가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액션에 쌓여져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 그 말씀의 본질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갈증을 느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경험되는 신앙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갑니다.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와 반대말로는 인만추라는 게 있더라고요. 인위적인 만남을 추구한다는 것, 그런 의미더라고요. 자만추는 소개팅이나 데이팅 앱 같은 방법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연히 호감을 느낀 상대와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을 선호하는 연애의 성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저한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자기 만족을 추구함. 자기 만족을 추구함.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 위에 자신들의 신앙을 쌓았고 자신의 만족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들의 신앙은 오히려 공허하고 비어있는 신앙이 되었다는 거죠. 목마름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함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만추 신앙. 순간적으로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공허함이 남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그것을 넘어서 120% 이상, 130%까지 해내야 그래서 거기서 만족을 얻는 것 같다고. 그것이 사역이든 삶의 자리든 자신은 그런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자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게 신앙이든 삶이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120%, 130%를 해낼 때 거기서 자만추하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세워져 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의 액션에 쌓여져 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마음 위에 쌓여가는 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쌓여져 가는 신앙은 말씀의 본질을 놓치게 하고 공허함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때로는 내가 만족할 수 없어도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또 누군가가 살아나게 하심을 볼 때 거기에 우리는 공허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나게 하시며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것입니다. 바라기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걸음이, 모든 삶의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자만추가 아니라 하나님께 쌓여져 가는, 말씀에 쌓여져 가는 그런 믿음과 삶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위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나누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한 번 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나누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나누며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쌓여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쌓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에 쌓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쌓여가며 공허해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쌓여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넘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주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온전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그 걸음이 하나님 나의 액션에, 나의 행동에 쌓여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쌓여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나의 신앙에 쌓여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공허함이 찾아옴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비오장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쌓여갈 때에 공허하고 비오져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져가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경험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재리 가운데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때로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내가 무엇을 했는가의 속에서 하나님 나의 삶의 의미와 나의 신앙의 의미를 찾기로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꾸만 우리는 나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내가 지난날에 해왔던 나의 액션들에 하나님 나의 행동들에서 나의 신앙의 의미를 찾으려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나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의 액션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 신앙을 찾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서 채워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와 또 다음 세대 성경 공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다음 세대 안에 복음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해 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더 케이브 미니스트리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가며 기도의 깊이를 더져가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사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백투스쿨 파티로 다음 학교로 돌아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또 기도하며 식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아모스의 영성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차준희 교수님 들어오셔서 아모스에 대한 개관과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또 기대함으로 또 같이 이 시간을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쌓여져 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구하며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그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